예배자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화면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의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살아계신 나의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아멘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그 보좌 앞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어깨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어깨이 봉하네 예수 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부활의 아침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나누며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감사하지만 또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부활로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귀한 부활주일 우리의 마음과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과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이 홀로 주관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위해 섬기는 많은 종들의 섬김의 손길 위에 은총 베풀어 주시며 우리 영상으로 참여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4월 첫 주일을 맞아 신앙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 옆사람과 사랑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께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태원 장로님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아야 하지만 저희의 유욕대로 욕심대로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두 마음을 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마다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했지만 말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살아왔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결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남자와 여자가 있다고 말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한다고 하면 혐오 발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못하도록 법령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손길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서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심으로 이 나라가 온 세계 속에 제사장 나라가 되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신 주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오늘 사랑하는 영지 양이 유아 세례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지혜롭게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가정의 기쁨이 되며 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사자를 통하여 희생의 의미를 배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매임이 노임받게 하시고 마음이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악이 용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팀과 찬양대의 섬김과 수고를 주님 기억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제 유아 세례식을 베풀겠습니다. 우리 두드림 목장의 김상호, 김슬기 성도님의 가정해 주신 둘째 딸 우리 영지의 유아 세례입니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드실 수 있으면 오른손을 드시고 드실 수 없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예라고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이 자녀를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며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경건의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할 것을 서약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앉아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아이 김영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김상호, 김설기 성도님의 가정에 귀한 딸 영서를 주셨고 이제 다시 둘째 아이 영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오늘까지 약 8개월여 지나는 동안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우리 김상호, 김설기 성도님 영서와 영지의 가정이 늘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영지가 유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귀한 권속이 됩니다. 이 아이의 삶을 통해 하나님 뜻하신 바가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영지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어린 시절에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영지도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좋은 성품을 익히며 좋은 습관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부모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 아이를 믿음과 기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서와 영지가 부모님의 기쁨을 넘어 온 교회의 자랑이요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이미 주신 자녀들 더 아름답게 자라가게 하시고 결혼해서 아직 아이가 없는 가정에는 태의 문을 열어주시사 자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혼할 때가 되었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도 속기 가정을 꾸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축복송 하시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공포하겠습니다. 공포가 마치면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두 분은 돌아서서 성도들에게 인사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진은 이제 세례를 받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의 권속이 되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가음정교회 유아실에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치명적으로 예쁜 이 젖살. 우리 교회 소식을 감동을 좀 이제 가라앉히고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의 기쁨으로 정성껏 헌금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쁨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는 부활절 칸타타가 있겠고요. 우리 4월의 주제 성품은 희생이 되겠습니다. 3부 예배 후에 바로 정기 재직회가 있겠고요. 반주자를 이제 임명을 합니다. 맑은 물소리에는 12광주리의 박지혜 집사님, 그리고 조이 찬양팀에는 이제 레드우드의 이소영 집사님 각각 임명합니다. 우리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달의 추천 도수로는 존 스토트가 지은 제자도를 추천해 드렸고요. 교계 소식입니다. 부활절 연합대성회가 오늘 오후 3시에 있는데 이제 대면 예배 장소는 명곡교회입니다만은 이제 다 들어가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곳에는 명곡교회 성도들과 또 창원기독연합회 임원들만 주로 참석을 하시고 다른 분들은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명곡교회로 접속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저녁 예배는 따로 드리고 여기에 관심 있는 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서 및 기관 소식입니다. 화요중보기도회가 매주 화요일 10시 30분에 바로 이곳에서 있는 거 기억하시고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남전도회가 교회 환경 개선 사업을 이번 주 토요일 날 하게 됩니다. 그동안 이 코로나 상태가 좀 오래 가면서 뭐 이것저것 조금 손볼 곳이 있는데 우리 오남전도회가 이런 일에 앞장서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육과 훈련 소식입니다. 부부의 삶 오늘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더 성경적이고 더 아름답고 더 행복한 부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들 우리 부부의 삶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23기 중보기도 훈련생을 모집합니다. 선착순 30명이고요. 22일 목요일 날 개강해서 6월 10일 목요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 반까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 1년 이상 된 세례 교인이셔야 하고요. 훈련 비용이 너무 비싸서 미안합니다. 10,000원입니다. 일정 사무실로 접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감 및 OT는 18일 주일 날 있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새생명 훈련을 못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새생명 훈련과 중보기도 훈련은 양대 사역 훈련입니다. 여기에 아직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은 꼭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서문화 목장의 최신형 김혜진 성도님의 가정에 아들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방금 유아 세례를 베풀었고요. 서문화 목장의 나혜민 최학수 집사님의 가정에는 모친상을 당하셨는데 우리 좋은 일이 있는 성도의 가정에는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또 힘든 일을 겪는 가정은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성을 잘 회복하고 또 주 안의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헤세드 목장의 박동열 집사님, 이광수 권사님 가정에서는 장례 위로를 감사해서 곳곳이 헌물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 사랑의 식사로 섬겨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부에 실지를 못했습니다만 추가 광고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창원동부시찰 여전도의 계절회가 내일 일동교회당에서 있습니다. 10시 반에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9시 50분에 출발하게 되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17장 1절 부르면서 헌금을 봉헌하겠습니다. 내 주 예수 주시는 애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아멘. 11종금 20분, 성경금 25분, 건축원금 2분, 주간감사 6분, 범사의 감사 10분, 주님 은혜감사 6분, 신방감사 4분, 세례감사가 3분, 일천번제 감사가 1분, 장례위로 감사 1분, 기도응답 감사 1분, 부활절 감사가 210분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너무너무 커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감사케 하고 또 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심을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화면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에 대한 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노니 이 예물을 기쁘게 흠량하여 주시옵고, 예물 속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정성, 믿음과 헌신의 고백까지 다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하나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마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돌아보시고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일일이 돌아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주님이여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셔서 우리 주님 그 능력과 치유의 손길로 깨끗하게 낫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건강하게 주님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생업과 가정을 굳게, 직장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고 이 어려움에 따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자녀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 안보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에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미얀마 사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더 이상 피 흘리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선교지를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인데 이 5절을 제외한 나머지, 그러니까 6절부터 11절의 주된 내용은 우리 예수님이 낮아지셨다는 것과 또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에 관한 신학적 교리적 가르침을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기독론의 핵심이자 정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독론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 그리고 신학 전체를 살펴보더라도 이에 견줄 만한 구절이 별로 없을 만큼 아주 아름답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께서는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아름답고 장엄한 표현을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해 여기에 기록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 목적이 바로 5절에 나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라고 성경께서 이 위대하고 아름답고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4월 우리 교회의 주제 성품은 희생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 우리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이 곧 희생이지요. 오늘 설교의 제목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희생의 가치라고 정했는데 좀 너무 길어서 이렇게 줄인 것이고요. 원래는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희생의 가치라고 정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 그럼으로써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갖게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희생의 의미를 우리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희생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는 사실입니다. 희생의 가치가 매우 높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는 희생은 사랑을 사랑되게 하기 때문이죠.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네모난 동그라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네모난 동그라미,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근데 이런 말처럼 사랑이 없는 기독교,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이 없는 목사와 그리스도인, 다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은 그토록 중요합니다. 이처럼 사랑이 중요한데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지요. 희생이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사랑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의 사랑 가운데 가장 고결한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이라고 아마 대부분 인정하실 겁니다. 우리는 왜 어머니의 사랑에 그토록 감동하나요? 왜 어머니라는 말만 들어도 우리가 숙연해집니까? 왜 어머니에 대해서 애절한 마음이 있나요? 어머니의 희생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희생 없는 어머니의 사랑 상상할 수 없죠. 가정을 위한, 자녀들을 위한 어머니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와 어머니의 사랑이 그토록 고결한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은 사랑을 사랑되게 합니다. 그래서 희생의 가치는 매우 높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이제 고난 주간을 보냈는데요. 고난 주간의 핵심이 뭡니까? 고난 주간의 핵심은 고난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고난이 바로 고난 주간의 핵심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그 고난은 우리가 겪는 고난과는 다릅니다. 우리도 뭐 어려움을 겪거나 할 때 고난을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은 그런 우리의 고난과는 격이 다르지요. 우리 주님의 고난은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고난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희생당하신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자, 이 말씀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희생 아닙니까? 그리고 더 큰 사랑이라는 이런 말들이 나왔습니다. 희생이 사랑을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희생당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이 참 사랑임을 증거해 보여주셨습니다. 희생이 사랑을 온전하게 하는 거죠. 희생이 사랑을 사랑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서 6절부터 11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부분이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사실은 이 6절부터 11절까지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한다 생각을 하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세 구절이 말하는 것을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혹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합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은 한없이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원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이 말해주듯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뗄 수 없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셨던 분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셨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멀어지신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울부짖으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 인류의 죄값을 치르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신경의 원문에는 나오는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가 지옥에 내려가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옥에 내려가셨습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는 티끌만큼도 없는 곳,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그곳까지 내려가셨으니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셨으며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것이겠습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셨던 하나님과 예수님이 멀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으신 것은 영원을 통틀어 우리 예수님의 지상생애와 죽으심 바로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한 주님의 희생은 얼마나 큽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지요. 우리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아들을 벌하셔야 했던 우리 모든 인류가 감당해야 될 죄값을 전부 아들에게 지워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찌 편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왜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셨을까? 이런 생각에 깊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불경스럽게 들리겠지만 이런 식으로까지 생각을 해봤대요.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 차라리 자기가 죽지 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이분이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아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아들을 낳아서 길러보니 아들을 죽게 하는 것이 내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이겠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했던 말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만일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들을 죽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죽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죽어주신 것보다도 훨씬 더 큰 희생이었고 훨씬 더 큰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예수님의 희생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희생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우리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는 것은 곧 하나님도 예수님에게서 멀어진 것을 뜻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버리셨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아들과 멀어지고 아들을 죽음에 내몰고 아들을 버리셔야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 아픔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감당하셨던 희생입니다. 고난주간은 하나님과 예수님도 희생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절기지요.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도 희생하셨으니 희생의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희생의 가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크고도 높습니다. 여러분들은 희생이라는 말을 좋아하십니까?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이야기가 다 느껴집니다. 오늘 아멘 한 사람도 안 하셨어요.
뭐 부담스러운 이야기죠. 희생이라는 말은. 희생은 두 가지 측면을 지닙니다. 한쪽 측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동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 측면, 내가 만일 희생을 해야 한다면, 혹은 우리 가족이 희생을 해야 한다면 180도 달라집니다. 제가 아까 2부 예배를 마치고 이제 잠시 이제 끼니를 간단하게 때우면서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보던 인터넷 뉴스를 잠시 보았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에 있는 한 부부가 둘 다 제 또래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5남매였던 것 같아요. 5남매를 낳아서 길렀는데 이제 막내를 이제 자유롭게 이제 내보낼 부모 세란을 떠나게 하는 그럴 정도의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막내 아들만 부모 곁을 떠나면 부모는 자유로워집니다. 근데 2019년 1월 달에 어떤 한 가정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가정이 어려운 사고로 부모가 한꺼번에 돌아가시고 7남매가 고아가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 7남매가 1살부터 12살까지입니다. 이 두 부부가 서로 함께 의논하면서 2019년 8월 달인가 6월 달부터 이 7 자녀들의 위탁 부모가 되었습니다.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던 그 7명의 남매를 다 모아서 기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인가 드디어 그 7명을 전부 다 입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감동적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라면요, 우리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희생에 대해서는 정말 깊은 감동을 하는데 우리 보고 희생하라면, 우리 가족 보고 희생하라면 다 손사래를 칠 만한 것이 희생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희생이 가진 이중성입니다. 요즘의 시대 분위기는 더더욱이나 희생하려 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라는 말보다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라고 합니다. 자기 인생이 가장 중요하다고, 너 자신을 찾으라고,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자신의 삶을 살라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살라고 부추깁니다. 저는 그분 이름을 잘 모릅니다만은 유튜브에 이제 가끔 광고로 나오시는 이 전라도 말을 걸쭉하게 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너도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봤습니다. 다 자기 인생이 중요하고 자식들을 위해서도 별로 희생하지 말고 다 헛것이니까 다 자기 인생을 살라고 말합니다. 자녀들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 희생하라고 가르치는 부모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양보하라고 가르치는 부모도 요즘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든 이기라고, 이 힘든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된다고, 지지 말라고 가르치죠. 이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희생이 자리 잡을 공간은 갈수록 좁아집니다. 현대사회에서 희생은 마치 구닥다리 같은 그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희생은 요즘은 반사회적이고 반문화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반사회적인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희생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높게 평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희생은 고귀한 가치입니다.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사회적인 분위기가 아무리 바뀌어도 희생은 높은 평가를 지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흐름이나 세상의 분위기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감정이나 혹은 우리의 기분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희생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면 우리도 희생을 중요한 가치로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동의가 안 되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희생은 매우 중요합니다. 큰 두 번째로 성경이 말하는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희생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가?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희생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은 분명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 자체가 명령입니다. 성경에는 사랑이나 섬김이나 헌신 등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죠. 근데 여러분, 희생하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생 없이는 진정한 사랑은 어렵습니다. 자신이 죽지 않고 시퍼렇게 살아 있어서는 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고 나의 것을 포기해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 1서 3장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려면 희생은 필수적이지요. 희생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섬김도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것을 내려놓아야,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야 사람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게 이런 재미있는 그림을 보여주셨습니다. 잘 한번 보십시오. 맞는 말 같지 않습니까? 영혼 없는 힘내라는 말, 힘 별로 안 날 수 있습니다. 조용히 건네준 10만 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우리 성도님께서 저걸 왜 저한테 보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내드렸습니다. 조용히 건네는 10만 원. 이 10만 원을 건네려면 그만큼의 희생이 필요하지요. 사실은 조용히 건네는 10만 원도 좋지만 힘내라는 진심 어린 격려의 말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격려의 말을 하는 사람들조차 사실은 많지가 않거든요.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열심히 봉사의 일을 하고 있고 또 때로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만은 정말 힘내시라고 진심을 담아서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는 경우가 썩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면 격려의 말을 하는 것조차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은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정말 상대방이 힘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위로하고 격려하려면 우리의 희생이 필요합니다. 예배나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희생 없이 예배드리고 희생 없이 기도가 가능한가요? 우리가 정말 예배 생활이 풍성하고 기도 생활이 풍성하려면 희생이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일 난예배 때 여러분들이 참석하시는데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기에는 꽤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몸에 익혀진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주일 저녁 예배를 드린다, 수요 기도에 참여한다,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풍성한 예배 생활에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모든 기도 시간 중에서 그래도 가장 풍성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새벽 기도 시간인데 새벽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의 그 전날 저녁 시간을 포기를 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수고를 감당하셔야만 합니다. 희생하지 않고 풍성한 예배 생활, 기도 생활은 없습니다. 희생하지 않고 전도할 수 있나요? 희생하지 않고 선교할 수 있나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희생 없이 선교지로 갔겠습니까? 전도든 선교든 예배든 기도든 희생이 필요한 일입니다. 성경에 순종하라는 말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만은 우리 희생 없이 순종할 수 있나요? 순종하기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매월 한 가지씩 주제 성품을 정하는데 이런 성품들을 우리에게 익히는데도 희생은 필요합니다. 지난달 주제 성품이 너그러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상황에 직면했을 때 혹은 마음에 안 드는 어떤 사람이 내 눈앞에 있을 때 너그러우려면 우리의 감정적인 희생 없이 너그러울 수 있겠습니까? 감정적인 희생 없이 너그러울 수는 없습니다. 너그러움 외에 우리 교회가 선정했던 주제 성품들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를 들면 저는 성경의 9가지 열매도 각각을 주제 성품으로 선정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예를 들면 사랑, 화평, 오래 참음, 절제, 희생하지 않고 가능한가요? 희생하지 않고 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명령에는 기본적으로 희생이 전제되어 있다고 봐야 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것이 크든 작든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은 곧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더 나아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희생을 명하십니다. 둘째로 성경은 희생이 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신 분이셨지만 자발적으로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분이셨는데 지난 고난주간에 어느 한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순종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능동적 순종이고 하나는 수동적 순종입니다.
능동적 순종이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심으로부터 죽으시기까지 그 모든 삶에서 죄 없이 항상 하나님의 뜻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순종하셨다고 해서 능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순종이란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실 때 전혀 저항하지 않고 모든 고통과 죽음까지 감내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수동적인 순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능동적인 순종이든 수동적인 순종이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는데요. 이 희생이라는 말을 한자로 찾아보면 원래 이 희생이라는 말이 종교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희생을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희생희자의 희생생자입니다. 즉 희생희자가 굉장히 복잡하게 보이는데 해자를 하면 말을 풀면 그 희자에 소우자가 들어가 있고 양자가 들어가 있고 빼어날 숫자가 들어가 있고 창과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조상신이나 혹은 하늘에 제사를 드릴 때 소나 양 중에서 빼어난 것들을 잡아서 바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종교적이지요. 생자는 희생제물로 드리는 소를 가리킵니다. 소를 집에서 기를 때에는 축자를 써요. 저 앞에 있는 게 가축할 때 축자입니다. 근데 제사로 드릴 때는 생자를 씁니다. 그러니 희자도 생자도 다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의 희생으로 복을 누리기를 바라는 다분히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는 말이 바로 희생입니다. 이런 점에서 참되고 유일한 종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희생의 가치를 바르게 알아야 하는 사람들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활하.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희생 제물로 드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아서 새 생명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 희생하며 살아야 되죠.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희생, 우리가 말하는 희생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서의 자발적 희생인 것입니다. 누구든 다른 사람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희생의 특징은 희생은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희생은 희생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희생은 열매를 맺지요.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썩어야 희생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 그게 자연의 법칙이고 이 자연의 법칙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적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희생은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어떤 열매를 맺었을까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두 부분으로 나뉜다고 그랬습니다. 앞부분이 6절부터 8절, 9절부터 11절이 뒷부분인데 우리 이 9절부터 11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찬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6절부터 8절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에 관한 말씀이라면 9절부터 11절은 우리 예수님의 높아지심,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승귀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를 위해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희생해 주심으로써 만유의 주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 예수님이 온 인류의 구주가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의 희생이 맺은 열매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구약 성경 중에서도 이사야 53장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 차 있는 너무너무 귀한 성경입니다. 그런데 그 53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이 뭔 뜻이겠습니까?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고뇌를 통해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의 희생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역사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예수님의 희생이 맺은 열매입니다. 얼마나 많은 풍성한 열매인지. 이처럼 희생은 열매로 이어집니다. 이 세상에서도 희생은 열매를 맺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김진호라는 가수가 부른 가족사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에는 어머니에 관한 가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가사입니다. 내 젊음 어느새 기울어 갈 때쯤 그제야 보이는 당신의 날들이 가족 사진 속에 미소 띈 젊은 우리 엄마 꽃피던 시절은 나에게 다시 돌아와서 나를 꽃피우기에 걸음이 되어버렸던 그 흘린 그 시간들을 내가 깨끗이 모아서 당신의 웃음꽃 피우길. 예전에 자신이 어렸을 적에 찍었던 가족 사진 속에 있는 엄마는 미소를 띤 젊고 예쁜 엄마였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도 젊음마저 기울어갈 정도가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더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 그 가족 사진 속에 있는 젊고 예쁜 엄마의 얼굴과 지금 이제는 세월이 많이 흘러서 나이 드신 엄마의 모습을 보니 모습이 너무나 다릅니다. 그 깊은 세월의 흐름 속에서 어머니의 그 삶이, 어머니의 얼굴에 있는, 어머니의 외모에 나타나는 그 세월의 흔적이 내 인생을 꽃피우기 위해서 밑거름처럼 들여진 것이었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여기까지 온 것이 자신의 삶의 밑거름이 되어준 엄마의 희생 덕분임을 그는 알고 이제는 세월에 시달리고 고단한 삶에 그을린 그 시간들을 모아서 내가 이제는 엄마의 얼굴에 웃음꽃 피워주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게 그 가사입니다. 이처럼 부모의 희생은 자녀들의 삶이라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우리 중에 누구도 우리 부모님의 희생 없이 이곳까지 온 사람은 없습니다. 요즘은 자녀 키우기 너무 힘들다고 둘까지만 낳아도 많이 낳는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리 어머니도 둘까지만 낳았으면 저는 없습니다. 저는 셋째거든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식 키우기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먹고 살기조차 힘들고 버거웠던 때였습니다. 저희 형님 두 분이 계신데 두 형님은 많이 작습니다. 저보다. 저는 몸뚱이가 큽니다. 암죽이라고 아시죠? 저는 암죽은 배불리 먹은 사람. 우리 둘째 형님은 암죽은 조금 먹었습니다. 큰 형님은 암죽도 못 먹었습니다. 자녀 둘을 그렇게 어렵게 키우고 이제 더 이상 못 놓겠다 그랬으면 저는 없고 여러분들도 제 설교를 못 듣습니다. 피임을 몰라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 소중한 선물로 알고 삶이 그렇게 어려워도 자식 키우는데 아무 계획도 없어도 그래도 셋째, 넷째를 낳아서 저도 태어나고 우리 여동생도 태어났습니다. 부모의 희생이 자녀의 삶을 낳은 거지요. 요즘 시대 같은 이런 분위기처럼 내 한 몸 아끼고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간다면 공동체는 없습니다. 나밖에 남지 않고 사실은 그거는 나도 남지 않는 그런 생이 될 겁니다. 그러나 희생하면 자발적으로 희생하면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아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향해 아주 감동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쳤다. 내가 너희들을 마치 젖 먹이는 엄마가 자신의 젖을 먹는 아들을 기름같이 내가 사랑으로 너희들을 돌보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이 19절과 20절이 내용이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만은 시제가 다릅니다.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이 말씀은 장래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강림하실 때, 아니면 내가 주님 앞에 설 때, 그 미래의 어느 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것이다, 미래적인 것을 말하고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는 이 말은 현재 그렇다는 뜻입니다. 장래뿐만 아니라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도 너희가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전도자요 목회자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 희생이 맺은 열매가 뭐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라는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정에도 희생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희생해야 되고 많은 희생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싫지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저마다 희생을 포기하면 우리 하나님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은혜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갈수록 각박해지고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범죄가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비좁기가 그지 없어지고 폭행이 일어나고 미움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네 인생을 찾아라 라고 강조하는 것과 이게 상관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저 희생하고 참고 어려워도 묵묵히 인내하고 그렇게 가르쳤을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너 인생이 중요하다, 하고 싶은 대로하고 다 살아라. 그러니 무슨 희생을 알겠으며 무슨 다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겠으며 내 한 몸 피라면 된다는 식의 생각으로 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이런 문화가 우리 사회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희생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높게 평가하시는지를 알고 우리도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따라서 자발적으로 희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많은 열매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겪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는 우리도 희생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했습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는 우리의 그 희생이 이처럼 놀라운 승리와 열매와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런 희생의 의미를 알고 우리의 희생이 필요한 곳에서 기꺼이 희생을 감당할 수 있는 시대적인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도전이나 혹은 어떤 은혜나 어떤 감동을 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게 있겠죠. 그거 붙잡고 하나님, 오늘 이런 말씀을 들었고 이런 깨달음 혹은 감동 혹은 은혜를 주셨는데 혹은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는데 기꺼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부활의 의미를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는 지금 희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 오히려 남들을 희생해도 괜찮다는 식의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어지럽고 어렵고 혼돈스럽고 자기하고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무참하게 짓밟는 것조차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이런 패력한 세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희미해져가는 이 희생의 가치를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해서든 사람을 대해서든 개인을 대해서든 공동체를 대해서든 우리가 희생이 필요한 자리에 자발적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희생이 많은 열매로 이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희생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깨달음 주시고 지혜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에 덕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이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의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붙잡고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해 살게 하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하옵소서. 모든 걱정과 염려는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들을 착하게 대하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하며 섬기고 용서하며 관용을 베풀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복음을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사 우리의 구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엄청난 희생을 마다하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패송하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을 즐거운 일이든 혹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셔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축복을 베풀게 하소서. 한 주간 평안하시기 바랍니다.